올해 초에 일본 신문에 일본 반도체의 몰락이라고 하는 기사가 났습니다. 그 내용은 일본의 인재 유출로 한국과 중국의 기술이 새어나갔다고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일본의 NEC, 히타치, 후지소, 도시바, 세계를 제패했던 반도체 업체가 몰락을 했다는 겁니다. D램으로 불리는 메모리 반도체가 1990년도까지 세계 탑 10 중에 6개, 7개가 일본 제품이었지만 여러분 지금은 어느 정도일까요? 일본의 반도체는 세계 탑 10에 하나도 들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는가? 당시 일본의 경제가 어두웠을 때 자국의 기술자들이 삼성의 기술을 전수하러 토기원래, 일본에서 토요일날 한국으로 와서 월요일 아침에 다시금 자기 나라로 귀국하여 쉽게 말하면 알바를 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기술을 팔아먹었다는 것입니다. 부끄러운 일본인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은 어떨까요, 여러분? 최근 한국에 은퇴한 사람이 세계적 핵심 기술인 원자력, 풍력기술, 태양광, 중국에 팔아먹었다는 기사를 보면서 안타까운 생각을 가졌습니다. 미국은 어떨까요, 여러분? 어제 그저께 중국이 극초음속 미사일을 개발했다고 합니다. 음속의 5배가 되는데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인고 하니 기존의 방공 무기 체제로서는 이 미사일을 막아낼 수 있는 방어 기술력이 없을 정도로 뛰어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미사일은 세계 어디에든지 지구상에 한두 시간 내에 미사일이 도착을 하게 되어지는데 이 기술은 미 국방부의 예산을 지원받아 미국의 신기술이었는데 국제 정세가 그렇지 않아도 어두운데 자기 나라 기술을 팔아먹은 미국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쇼트트랙 안현수 선수가 일전에 러시아로 귀화를 했죠. 아마 빙상영맹과의 갈등 때문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으로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자국민의 20세에서 60세 사이에 있는 남자들을 예비군 소집령을 내렸습니다. 우리 국내에 있는 사람들이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러시아에 귀화했던 안현수는 이제 러시아 군복을 입고 우크라이나와 싸우는 징집 대상자인가? 그런데 그의 정확한 해답은 러시아 입장에서는 지금 외국에 있는 젊은이들은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안현수는 한국에 있는데 이 사람이 한국에 있는 것이 러시아 사람 입장에서는 외국인이요, 한국 사람이 한국에 있는 것이 과연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 어떨까요? 오늘 이 시대는 어느 시대보다도 어두운 시대에 살아갑니다. 경제가 어둡고 문화라고 하는 이 슬로건을 가지고 영적으로 어둡고 질병으로 인하여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지 못하는 성도로 산다고 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모임에 가도 회사에 근무를 해도 당당히 나 예수 믿는 사람이요 하면서 자기의 신분을 드러내고 사는 것은 왠지 손해보기 때문에 숨어서 세상의 분위기에 맞춰 살아가는 것이 편하고 훨씬 더 쉽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세상이 아무리 어둡고 힘들지만 너희들은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 빛을 등경 아래 숨어 살지 말고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그 빛을 등경 위에 두어서 세상을 밝히는 자가 되라. 너희들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먼저 예수님을 빛이라고 하시고 또 우리를 빛의 자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 보니 세상에 빛이 왔다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자기 선언을 합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니,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주님은 먼저 빛이라고 선언을 하고 우리로 하여금 너희들은 빛의 자녀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빛이 필요할까요? 빛은 우리가 사물을 바르게 바라보는 데 필요한 것이 빛입니다. 제가 새벽기도 시작 전에 이 성경의 본문을 확인하고 말씀을 전할 원고를 확인하면서 이 새벽기도 시작하기 전에 이 조명이 다 꺼져서 어둡습니다. 그러나 작은 불빛 속에 그 내용을 이렇게 봅니다. 아무리 눈을 크게 떠도 어두울 때는 보이지 않지만 빛이 비치는 곳에서는 그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분별하여 바르게 파악하여 말씀을 전합니다. 내가 지식이 있고 아무리 똑똑하고 잘났다고 해도 내 마음에 지혜의 빛이 없으면은 내 지식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삼손은 눈이 어둡고 보니 엄청난 힘도 무용지물이었습니다. 삼손이 머리카락이 잘려 힘이 없어졌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장님이 되고 나니 힘이 없어졌다고 바꾸어 생각해 봐도 다를 바가 없죠. 장님에게 힘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보지를 못하는데. 그러나 결국은 빛이 있고야 만물을 볼 수가 있고 뿐만 아니라 눈을 떠야만이 그 가진 힘과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모름지기 빛의 소중함을 알고서야만 비로소 나의 나된 정체감을 알고서 우리는 내 능력과 지혜가 효용성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의 자녀로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빛의 자녀라고 말을 하면서 등경 아래 두지 말고 등경 위에 두라고 하는 것은 과연 무슨 뜻일까요? 첫째는 빛은 초월적인 존재입니다. 초월적이라고 하는 것은 유니크하다는 뜻입니다. 유니크하다는 뜻은 그 자체로서 존재의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고 다른 것과 섞여서 의지해서 존재하며 살아가지만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자체가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서 능력이 있고 그 자녀로서 그 빛의 유니크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위를 보십시오. 세상과 너무나도 타협적인 그리스도인들을 많이 봅니다. 세상이 어둡다고 모두가 어둠 속에 숨어버립니다. 신앙에는 타협이 없습니다. 흔히들 세상을 타협적으로 사는 것이 내가 잘 사는 법인 줄 알고 있지만 그래서 내가 가진 그 빛을 숨겨버립니다. 그러나 빛은 숨겨질 때에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빛은 등경 위에 올려둬야 합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빛이 있어라 하니 빛이 있었습니다. 이 빛은 천지 창조의 서막을 올리는 빛이었고 이 빛은 그 자체로 능력이고 이 빛은 모든 것들을 생성하게 하는 원인이요 동자인 것입니다. 빛은 그 자체로 한 영혼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저는 열등감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특별히 청소년 사춘기 시절에는 더 많은 열등감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 이유는 다른 사람과 비교해 볼 때 내 자신의 환경이라는 것은 환경은 남들 앞에 내어놓을 만한 환경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가정적으로 봐도 부모가 없었고 뿐만 아니라 가정이 열악했고 뿐만 아니라 지식도 없었고 자신의 존재가 부족하다 보니 하나님이 나를 돕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나를 무시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회에 반항적이 되었습니다. 내 자신의 그 열등감에 갇혀서 삶을 살고 사람을 만날 때도 늘 그 사람의 눈치를 보며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포로되어 살았습니다. 세상을 보는 시야가
모두가 부정적이고 내 중심적이고 선과 악의 구별은 내 안에서 나타났습니다. 너무 힘들고 괴로워 성전에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 기도하는 중에 정말로 어둡고 캄캄한 주위가 갑자기 뭔가 문이 열리면서 밝아지는 빛이 나에게 비춰주고 무엇인가 나를 감싼다고 이와 같이 느껴졌을 때, 저는 저도 모르는 회개의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변했을까요? 그 빛이 나에게 임하고부터 한 존재가 변화되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꽃들이, 돌들이, 나무들이 사랑스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하늘에 있는 저 구름도 나를 위하여 주님께서는 준비시켜 놓은 듯한 그런 믿음과 신뢰가, 그와 같은 확신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사람들이 그렇게 미워지고 싫어지고 눈치를 봤는데, 사람들 앞에 예수님을 전하고 싶어지고 예수님을 전하면서 모든 일에 부끄러움 없이 당당하게 되어졌습니다. 내가 가진 것은 무엇이라도 나누고 싶고 함께하고 싶고, 나 같은 사람 빛이 임하고 보니 뭔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하여 목회자가 되기를 결심했고, 이렇게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그 빛은 평생도록 나를 세워 주었습니다. 여러분, 내가 물질을 가지면 행복하고 건강하면 감사하고 사랑받으면 좋은 것이 아니라, 빛이 임하는 사람들에게는 가지지 못해도 행복하고 건강을 잃어버려도 감사하고 사랑받지 못해도 그 자체로 하나님의 영의 빛이 임하는 자에게는 그 자체로 충분히 행복이 있고 감사가 있고 은혜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것에 연연해 있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이 견물생심이라고, 때로는 그 착한 마음도 나쁜 마음으로 변화해져서 우리의 선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 사람들이 가지는 마음을 쫓아가고 따라가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은 빛과 같이 스스로 만족한 자입니다. 빛은 누구의 도움을 받지 않습니다. 도리어 빛은 빛을 비춤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누구에 의하여 내가 행복하리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빛을 보십시오. 빛은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습니다. 스스로 빛일 뿐입니다. 누가 도와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혼자 살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면 결혼할 자격도 더더욱 없고, 혼자 살 능력이 없어서 결혼하겠다는 사람은 분명히 잘못된 사람입니다. 스스로 행복할 줄 아는 사람만이 어디를 가든지 행복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사람을 의지하다 보면 사람에 매이게 되고 사람의 눈치를 보게 되고 사람 속에 나도 모르게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그 속에 갇혀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내 마음이 먼저 기쁘고 명랑하고 만족할 때에야 나는 빛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나를 통하여 복음을 줄 수가 있고 빛을 비출 수가 있고 소망을 줄 수가 있고 기쁨을 줄 수 있는 존재가 빛의 존재요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어두워도 내가 가진 빛의 자녀들이 왜 그 빛을 숨기겠습니까? 탐욕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주님께서 이 땅에 세상의 빛으로 오셨고 우리를 보고 빛이라고 말씀하시고 우리를 보고서 빛을 가지고 있으면서 등경 밑에 숨어있는 자들을 향하여 다시금 정체성을 밝히라. 너희들은 등경 위에 두기만 둬도 존재하고 소망을 주고 은혜를 끼치고 행복을 주고 변화시킬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마음에 빛의 독보적인 능력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답게 오로지 빛의 자녀로서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빛은 숨기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누굽니까? 여러분은 빛의 자녀입니다.
빛의 자녀들은 오픈 마인드, 오픈 라이프, 오픈 스테이트, 모든 사항들이 다 열려 있습니다. 빛을 가진 사람이 빛을 감추기 위하여 등경 밑에 있어도 언젠가는 그 빛이 있음이 뽀록납니다. 모든 것이 다 알려져 있어서 숨기지를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왜 악착같이 숨기려고 합니까? 어느 구석으로 도망가 보십시오. 그 빛이 표시가 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예수 안 믿는 처럼 삶을 산다 할지라도 나도 모르게 살아왔던 날들이 있는데 예수 믿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아도 여러분을 사귀다 보면 사람들이 너 예수 믿는 사람이지 부끄러움을 당했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저 모양인가? 이런 비난을 받았어야 되겠습니까? 사실은 예수 믿는 사람에게 대한 기대가 있기 때문에 저들은 또 비난할 줄을 모릅니다. 비난을 할 것입니다. 아마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살지는 말아달라고 하는 저들의 간절한 마음이 저들에게 담겨져 있었겠죠. 아직도 우리 사회는 교회에 대한 기대가 있고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에 대한 기대가 있습니다. 어둡다고 세상 사람들이 어둠에 숨어서 삶을 살아가고 불법을 저지르고 때로는 나쁜 약을 하고 때로는 그렇게 산다 하고 해도 여러분은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도 우리는 해도 당신들은 반듯하게 살아라고 하는 저들의 기대가 있는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기대가 없으면 실망도 없는 법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기독교인이 비난받는 것을 조금 더 두려워하지 말고 좀 여러분이 부족해도 그래 나 예수 믿는 사람이다, 아직도 나는 좀 더 다듬어져야 할 사람이다 선언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등경 위에 높이 있는 빛과도 같이 많은 사람의 눈에 띄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부담스러워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언제나 당당하게 부끄럼 없이 이 세상에 살아갈 것을 다짐하며 날마다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하여 사도 바울처럼 그와 같이 가까이에 지금도 달려가는 중임을 아셔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숨어서 살지 말고 당당하게 등경 위에 오픈하여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빛을 세상에 비추는 파워풀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햇빛이 뜨면 어떻습니까? 아, 밝아지겠구나. 햇빛이 지면 어두워지겠구나 압니다. 그리스도인은 빛이기 때문에 빛이 있는 곳에는 밝아지겠구나, 빛이 없으면 아, 어두워지겠구나, 세상 사람들도 알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 서울에 온누리 교회가 7만 5천 명의 교인이 있다고 합니다. 이 성도를 가진 우리 담임 목사님 이재원 목사님이 최근에 국회의사당에 1인 시위를 하고 계셔요.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초, 중, 고등학교 동성애 성교육을 의무화하고 성전환을 옹호하는 나쁜 차별금지법을 결사 반대한다. 여러분, 이 7만 5천 명 되는 담임 목사님이 얼마나 바쁘시겠습니까? 제가 지난번에도 총회에 창원에 갔는데 1,500명 되는 총대가 모여서 회의를 마치고 빠져나오는 데만 15분, 30분 교통이 막히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7만 5천 명이 여러분 얼마나 많은 숫자겠습니까? 이 포항이 지금 48만, 9만, 50만이라고 말하지만은 5분의 1이 되는 사람이 한 장소 모여가 차를 지금 주차를 뺀다고 해보십시오. 얼마나 바쁘고 얼마나 대표적인 사람이겠습니까? 그러나 그 사람이 국회의사당에 혼자 서서 1인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지나가는 국회에 있는 모든 정치인들이 가면서 목사님 왜 여기 계셔요? 악수를 하고 차별금지 때문에 제가 서 있습니다. 그러면서 국회의원들도 제가 차별금지법, 말은 정말로 차별하면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그 안에 그런 법이 있는 줄 내가 몰랐습니다. 사람들이 그 한 사람의 빛을 비추는 영향력 때문에 얼마나 많은 파워풀한 저들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줄 모릅니다. 이 목사님이 떠나고 나면은
우리 한국을 대표하는 영락교회 담임 목사님이 또 1인 시위를 한다고 해요. 저는 이 뉴스를 들으면서 우리 한국교회가 살아있구나. 한 사람이 영향력 있는 한 사람이 그 빛이 세워지니까 거기에 정치인들이, 주변의 사람들이 주목을 하기 시작하는구나.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오늘까지 우습게 보여왔습니다. 흔히들 특권을 맡게 되면 특권을 가지고 사람들을 위한 이와 같이 자기의 탐욕이나 사람들의 인기를 얻기 위한 그와 같은 특권을 비추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진정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 땅에 세우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역사를 위해서 쓰임받는 빛을 비추는 능력 있는 삶 말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빛입니다. 그러므로 그 앞에 어두움은 부끄러움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빛으로 안 믿는 사람까지 앞을 볼 수 있게 하고 소망이 되어지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있는 그 회사가 여러분이 빛이 되기만 한다면 여러분의 회사가 이와 같이 밝아지고 사랑이 많아지고 모든 것들이 부드러워집니다. 여러분이 가는 그 가정이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가는 모임이 어두움이 있다면 여러분이 가서 비추기만 한다면 그곳에는 소망이 있고 행복이 있고 감사가 있게 되고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나로 인하여 여러분 그들에게 이 빛을 비춰야 합니다. 반대로 자꾸 마음이 어두워지고 심령이 답답해지는 만나면 만날수록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만나면 신앙이 황폐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 있다면 절교해야 합니다. 사람은 유독 좋아 보이는데 만나면 절로 마음이 어두워지고 신앙이 흔들려지고, 여러분 그런 사람은 나한테 아무리 좋은 재산을 물질을 주고 명예를 줘도 그런 사람은 절교해야 합니다. 쓸데없는 걱정을 주고 염려를 주고 근심을 주고 의심을 주고 아픔을 주고 우울하게 하고 마침내 교회도 못 나오게 하고, 그러나 그 사람을 만나면 어두운 사람이 밝아져서 그 어둠 속에서 빠져나와서 소망을 갖고 교회를 찾아오고 함께 더불어 손을 잡고 일어나게 하는 그와 같은 빛의 영향력, 파워풀한 라이프의 삶을 사는 자가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되겠습니까? 어둠이 되겠습니까? 빛이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빛을 왜 자꾸 숨깁니까? 빛은 지혜요, 빛은 사랑이요, 빛은 화해요, 빛은 기쁨이요, 빛은 힘이요, 빛은 능력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합니다.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16절 말씀입니다.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여러분은 나이가 들었다고 배우지 못했다고 쓸모없는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빛입니다. 여러분이 빛의 자녀로서 살기만 한다면 여러분은 무한한 능력을 이와 같이 빛을 비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말아야 합니다. 이 등불을 켜서 말 위에 둬야 합니다. 사람들이 왜 말 아래에 둘까요? 그것은 상술의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어떤 이득을 얻기 위해, 자기 이익을 위해 그때는 빛을 숨겨버리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일까요? 아닙니다. 자기 이익과 필요를 따라 감추는 그리스도인이라면은 다시금 우리는 우리의 그 빛을 귀하게 여겨 등경 위에 한번 두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둠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 빛으로 이끌어내고 자신도 빛의 자녀임을 알고 담대하게 당당하게 남은 여정의 삶도 힘있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